바이블 시크릿 5번째 시간 여호수아. 오늘은 여호수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24장까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절대 믿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 다음으로 후계자 누굴 세웠습니까? 모세를 계승한 바로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담대하였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세도 담대했고 노아도 담대했고 그리고 요셉도 담대했을 것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담대합니다. 장군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강개토 대왕처럼, 특히 그 시대는 전쟁을 많이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다윗도 담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하면 바로 담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 부족과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부족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다가 인생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이다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작정 믿었던 것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크다고 절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청탐꾼을 보냅니다. 모세는 12명을 보냈지만 여호수아는 12명을 보내지 않습니다. 2명은 보냅니다. 왜? 10대 2로 쪼개졌지 않습니까? 자신이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 명을 보내지 않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2명만 딱 보냅니다. 너희들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특히 여리고성에 들어가도록 하라.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 두 정탐꾼은 누구를 통해서 살아남습니까? 네, 기생 라합을 통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은혜를 입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기생 라합은 살게 되고,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을 믿어주고 기생 라합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고 솔로몬의 조상이 되고 결국 예수님의 조상, 혈통이 되어버린 것이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시겠지만 여호수아서를 직접 읽어보셔야 됩니다. 정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쉽게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데 어떻게 입성하는 줄 아세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을까? 그냥 건너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내라. 제사장들, 너를 절대 믿는 자들을 세워서 그 제사장들 어깨에 언약궤를 매도록 하라. 그들이 먼저 요단강을 밟으면 그 강이 물이 마를 것이다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리 되었습니다. 제사장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반드시 말씀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말씀? 내 말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어려운 장애물을 건널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요단강 같은 어려운 장애, 문제, 어려움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믿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제일 큰 성,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열어야 합니다. 어떻게 열 수 있을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는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냥 싸우지 말고 먼저 정성을 들여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냥 돌지 말고 제사장이 제일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 뒤에 또 제사장들 나팔을 불어라. 긴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나를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6일 동안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한 바퀴씩 한 바퀴씩. 그리고 이제 7일째 7바퀴를 돌아라 했습니다. 내가 신호를 하면 나팔을 불고 춤을 추고 소리를 질러라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했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벽이 다 무너진다고 하였는데 결국 성벽이 우르륵 무너졌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 네,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싸울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과 전쟁할 때는 졌습니다. 한 3,0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했는데 왜? 조그마한 성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충분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져버렸습니다. 왜 졌을까? 바로 물질 때문입니다. 누군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측근의 사람 아간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물질을 훔쳤습니다. 물질을 훔치면 여러분 운명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돈이 아닌데 하나님의 돈인데 그리고 피를 흘린 돈인데 그 돈을 가져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잃었을 때 어떻습니까? 도둑을 맞았을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 내 돈을 뺏어갔을 때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습니까? 축복이 나갑니까? 저주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호수아 시대 때 물질에 손을 대면 아니 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주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결국 아간의 일가족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이후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여호수아 10장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큰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겠습니까? 결국 기브온성이 등장하는데 기브온성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항복을 했습니다. 기브온성 왕이 화친을 하자 아모리 다섯 왕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 큰 성 기브온성이 넘어가면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 여호수아가 오기 전에 기브온성을 점령하자. 기브온성을 쳐버리자 하셨습니다. 결국 기브온성의 왕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호수아가 달려왔습니다. 밤낮으로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아모리 다섯 왕과 여호수아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 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네, 결국 어떻게 해요? 태양이 멈췄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태양이 멈췄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지 않습니까? 결국 태양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태양이 멈춰져 있을까? 아니, 기도를 하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태양이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알고 보면 태양은 원래 멈춰져 있습니다. 태양이 원래는 멈춰져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성경에 태양이 멈췄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태양하면 무엇입니까? 예, 바로 해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태양하면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시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멈췄다라고 합니다. 태양이 멈췄습니다. 시간을 상징하고 때를 주관하시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네,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시편을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예, 하나님은 바로 해라는 것입니다. 해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해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호수아와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쟁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네, 전쟁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리고성도 이길 수가 없었고 기브온성 골짜기에서 일어난 이 전쟁 또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태양이 멈췄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멈출 수 있습니까? 네. 태양은 원래부터 멈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멈췄을까? 아니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구가 멈췄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시대에 지구가 멈췄다라고 하겠지만 지구가 멈춘 것도 아니고 태양이 멈춘 것도 아니고 무엇이 멈췄다? 바로 하나님이 자정하셨다. 태양이 멈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싸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잘 가는 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잘 가고 있는 지구를 멈추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정하셨다.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고생도 있고 참으로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24장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사람의 힘으로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전략가였기 때문에, 담대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구나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까?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내가 믿음이 좋네. 예, 여러분,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을 잘 믿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였습니다.